할렐루야. 4월 19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4월 19일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런 표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날 우리가 나의 존재됨을 기억한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전도서의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이 선포는 인간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죽은 흙과 같은 존재다. 짐승은 혼은 위로 혼과 육이 땅에 묻히고 썩는 겁니다. 인간은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육은 땅에 썩어서 마지막 재림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뇌가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걸 의지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그 다음 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뭐겠습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후진국이나 무지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같이 그들은 다 지옥의 한 동무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2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오늘 각자 인생들 특별히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의 섬세한 눈초리가 중심까지 폐부까지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살피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로마서 말씀이 틀린 게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은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제 소욕대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했을 때 그들은 4절처럼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힘만 남아있는 세상, 가인의 세력 가운데서 힘만 남아있어서 약한 자를 삼키고 죽이고 찌르고 빼앗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회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인생 속에서 정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온 땅에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인 투쟁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도 가까운 나라는 절대로
설린 우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왜? 침탈하기 때문에. 먼 나라가 침탈할 수 없이 지리상으로 먼 나라들이 우호 관계를 맺지.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한 증언이죠. 그러므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런 말씀은 미가 선지자도 예언한 바가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약취하고 수탈한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다면 앞으로도 이런 본성과 본심은 바뀔 리가 없죠. 그럴 때 정말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불러서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어 자기의 자리로 세워 붙이는 자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5절 말씀에 그러나,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도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기를 믿는 자의 세대에 계시고 하나님은 변혁의 세대에 계시고 의인의 세대,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존재됨을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셨다.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제국주의 시대 수많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을 위한 수많은 제도와 이 압제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섭리 가운데 계셨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하고 인간이 스스로 사륙을 해도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세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주를 바라보게 하고 구원주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이 깔아놓은 이 어둠의 판에 반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그날에 구원이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약탈자요, 이스라엘은 변화된 내 백성인데 모두 믿는 자, 믿음이 약한 자 다 기뻐하는 그날이 올 거다. 우리의 믿는 것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왜? 전능자가 그대로 살아서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일 그분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의 장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서 앞서가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승리의 행진, 경배의 행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